네, 모세오경 오늘 마지막 시간 신명기 시간입니다. 자, 신명기로 끝으로 이제 오경은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역사서도 보고 예, 이제 선지서도 보고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성경을 보면서 깊이 있는 통찰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와 레위기를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민수기와 레위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 기간, 그러니까 출애굽을 쭉 해옵니다. 그죠? 이 출애굽, 그죠? 출애굽하는 기간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이크 잘 되죠?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나면 뭡니까? 민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민수기. 자, 그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끝나고 민수기 첫 부분에 기록된 것이 이제 레위기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민수기 마지막 끝단에 모세가 죽는 거 끝나는데 이쪽 부분에 모세가 죽으면서 신명기 예, 신신당부한다는 거죠. 다시 신자 그죠? 다시 신자 매우 신앙입니다. 다시 명한다. 예, 출애굽 2세대에게 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가 민수기가 하나의 이 장면인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이룬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입니다. 배도와 또 방황을 나타내는 게 민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로 준비시킵니다. 그죠? 군대 1세대. 그래서 1장과 민수기 1장과 26장에는 백성을 계수하지 않습니까? 1장에는 출애굽 1세대를 계수해요. 우리 이 26장에 왜 또 계수를 하냐면 이 범죄함으로 만회하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불순종. 그 2세대들이 다 죽어요. 1세대들이 다 죽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2세대들을 계수한 것이 26장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시키고 특별히 불평하는 백성과 그들을 보살핍니다. 예. 저 같으면 이제 많이 혼날 텐데 11번에 걸쳐서 혹은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출애굽 당시에 10가지의 재앙과 이제 뭔가 대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웠던 것처럼 창세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왜냐하면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정체성 뭐다? 언약의 백성이다. 네, 언약의 백성이다.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뭡니까?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너를 큰 민족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민수기는 그 복 중에 뭡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예, 언약의 성취를 하는 열심히 이루시는 게 오늘 복습할 내용인 민수기입니다. 따라서 군대로 준비시키고 출애굽기에는 군대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민수기는 군대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에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더 군대로 준비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주실 이 언약의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지쳐 있다면 지치지 마십시오. 군대는요 하나님의 예, 뭡니까 명령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군대로 부르셨을 때 유익함을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지휘하는 장관에 책임을 주기 때문에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산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이 세팅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시내산에서 그죠? 예. 시내산에서 생활을 기록했죠. 예.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합니다. 그리고 5장과 10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규례를 주시죠. 규례, 율법을 정결적으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 군대를 준비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있죠. 그래서 약 50일간 시내산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1월 1일 이 출애굽하고 1월 1일에서 또 뭡니까? 2월 20일이죠. 2월 20일.
그래서 약 50일간이죠. 약 50일간에서 하는 군대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50일간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무려 이제 5장에서 10장에 이릅니다. 50일간의 이야기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준비했다면, 시내산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모압 평지로, 그죠? 모압 평지로 이렇게 유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0장에서 15장 분량입니다. 그죠? 15장 분량. 그래서 불신앙과 반항을 하죠. 그리고 방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19장 역시 반영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민수기는요, 그 강야 생활을 뭐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소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내산에서 몇 달, 또 뭐 모압평지에서 몇 달, 뭐 이렇게 기록 안 했고, 16장에서 19장 여기에서 그 38년의 대부분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6, 17, 18, 19에서 대부분들 많은 것들을 강야 생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골고루 뭔가 기록을 한 거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6장, 19장은 반역. 그러니까 반역을 했지만 반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역했음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셨다. 그리고 20장에서 21장까지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거예요. 강야 생활 39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40년째 되는 5월까지의 일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전쟁을 좀 준비하시고, 작은 전쟁으로 이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불신종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방황, 특히 8회에 그죠? 걸쳐서 불신앙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1번의 불순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죠. 그죠? 그러고 나서 22장부터 23장까지가 이제 모압 평지,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게 26장부터 이제 출애굽한 2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규례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시고,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 이제 명하시는 거예요. 규례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2세대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게 11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의 신실하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원독자 같은 경우는 40년 강야 생활, 약 40년이죠. 출애굽 첫 세대가 강야에서 모두 죽죠. 그래서 민수기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세대 원독자에게 이렇게 익혀줍니다. 그래서 정신무장시키죠. 그래서 출애굽기 첫 세대의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사건,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 드비딤에서 일어나죠.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훈련시키고, 두 번째 세대가 아주 중요하죠. 얘네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그죠? 요단강을, 그죠? 요단강 동편을, 그죠? 이제 그래서 이 그 훈련을 통해서 승리하죠. 그죠? 그래서 민수기에는 아모리와 시온, 그리고 바산의 왕 옥, 시온과 옥, 그리고 미디안, 31장 보면 미디안이 나와요. 이렇게 소소한 전쟁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언약이 신실하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사실은 그 앞전에 이 신명기에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세렛 시내가 나옵니다. 사해 이게 하단 쪽에 있어요. 이게 그 세렛
그 시내를 이렇게 건너고,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이제 1세대, 그리고 민수기 이제 민수기 21장 특별히 11절에서 13절에는 그죠? 예. 세례 골짜기에 진을 치고, 예. 그래서 세례 시내를 걷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신명기야 민수기는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신명기 할 텐데 세례 골짜기를 넘으면서 이 2세대의 본격적인 한량이 아니죠.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특별히 이제 1세대들이 왜 죽었습니까? 환경에 반응을 했죠. 불만과 불평, 환경의 불평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즉 하나님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 강령의 결핍들을 어떻게 합니까? 채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지만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또 반항하는 저항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과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싸웁니다. 대요. 하나님과 싸운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승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했다면 이제 레위기는 또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썼기 때문에 레위기야.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받은 기록입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50일간 그죠? 하나님 법을 만들었죠. 레위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방법이 바로 거룩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특히 레위 이 제사장들은 뭐합니까? 부정한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 만나려면 거룩해야지야 되는 거. 그래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율법적으로나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1장에서 7절, 1장에 7장에는 제사법, 5가지 제사법 봤죠? 제사법. 이것도 예수님을 예포한다 했죠. 제사법. 그래서 이 제사법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네 용서해 줄게. 나와라. 그래서 용서의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용서하기로 하나님 결심하셔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 그죠? 그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고 8장부터 10절이 이 제사장들을 위임을 해야죠. 제사법을 가르쳐 제사법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제사를 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레위 지파들.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하고,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가 비로소 거룩, 정결,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서 제간의 일상적인 부정에 대한 말도 나오고, 그래서 부지 중에 저지른 것들도 나오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면,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16장 같은 경우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 1년에 한 번 드리죠. 자기의 부지 중이 지성소까지 이제 부지 중에 들었던 죄들이 지성소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의 희생을 찢으시고, 그죠? 언제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제사, 지성소의 희생을 찢으시는. 어쨌든 그런 부지 중에 지은 죄가 구약에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깨끗하기 위해서 희장문을 열고 지성소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친 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 지파들이 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사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뭐 다윗 때 그렇지만 제사장들이 그 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다윗 때 뭔가 경고하기 좀 24반차에 따라서 예배 드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누굽니까? 요한의 아버지, 그죠? 요한의 아버지도 24반차 중에 하나에 뽑혀서 그 중에서도 한 명이 뽑혔다는 거죠. 제비 뽑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24반년, 그러니까 24조로 나눠졌다는 거죠. 52주 중에 24조가 이제 24반차를 따라서
이 14개의 조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뭐 1년에 뭐 다 매일같이 이 예배를 드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24주를 짜서 나갔기 때문에 1년 중에 뭐 2주 정도, 예. 그러면 48주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이제 뭡니까? 이 4주 같은 경우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24반차에 따라서 24반차가 2주씩 성기니까 2주씩 성기니까 48이 되잖아요. 48. 48주 성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주는 뭐합니까? 다 제사장이 다 와서 이제 성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년에 6주 정도는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뭐합니까? 말씀을 가르치죠. 레위인들의 주 업무가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구별하는 거,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거. 그렇죠. 예. 이 4주 같은 경우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뭐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의 반차로 안 되기 때문에 다 올라와서 이제 성전 봉사를 했다는 거죠. 예, 레위인의 주 목표가 뭡니까? 주 활동이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가 이제 성문 앞에 보면 이 재판장이 있었어요. 재판. 그래서 재판장이 있었는데 재판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들죠. 이 성막, 그러니까 뭔가 하드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뭔가 율법이 필요했다는 거죠. 예. 이게 성막을 이렇게 운영해야 됐으니까 레지피아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어떻게 굴려야 하는 소프트웨어를 주셨고, 그 소프트웨어는 거룩이다. 이 거룩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너희도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것이 이 레위기의 어느 정도의 하여튼 복습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 예. 다시 신입니다. 다시 신. 예, 즉 다시 명령한다. 신명. 그래서 두 번째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명령한 거예요. 언약 갱신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은 계속 유지하는 건데 출애굽기 첫 세대인 언약이 신명기 2세대로 넘어가면서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광야에 다 죽었다 했죠, 방금. 그래서 신명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레위기를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이 다시 신명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명령의 핵심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하나 율법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출애굽기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거든 나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이 곧 하나님 성취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거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민수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레위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는 방법을 레위기에 가르쳐줬고, 거룩하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힘들다. 네, 그렇다는 거죠. 즉 하나님 군대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다시 상기하시고 이 세대들에게 군사를 훈련시키는데, 왜냐면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를 읽기 위해서는 이 신명기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율법들이 나오는데, 율법 조문들이 이제 히타이트 이런 민족들의 이 율법들의 조문들과 이제 좀 비슷합니다. 고대 율법의 형태와 비슷하다. 그래서 히타이트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트로이 목마 알죠? 트로이 목마가 최근에 히타이트 민족이라는 거죠. 이 민족이 참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조약의 형태로 따른 이런 구조를 BC 2000년 전 히타이트 조약에 뭔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났는데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그렇게 언약을 맺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들이 고대의 히타이트 조약 형태와 비슷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타이트 전문들, 그래서 1장 1절 5절
전문이 나오고 역사적인 서원들 들이 이제 이렇게 4장까지 나옵니다. 규정들이 4장에서 26절까지 쭉 26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규정에 대한 서론들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 법정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원리도 12장 26절에 이제 나옵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해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명령된 언약을 갱신을 하고 축복과 저주, 에필로그 후계자 그리고 후계자를 통해서 후계자도 이제 뭐 이제 신명기 때와 똑같죠.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써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뭐 증인들 그냥 언약의 계속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고대의 이제 이런 조약에 기반해서 뭔가 신명기가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히타이트족들이 이제 인류 최초의 철기 문화를 이제 사용한 사람이죠. 그래서 왕을 계승했고 고대 제국 중에 가장 이런 너그러운 법률 그리고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죠. 이런 것들을 따라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근거로 이제 규정을 맺었다는 것은 신명기가 역사적으로 볼 때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뭡니까? 신명기의 구절을 보면 1장에서 5절은 이렇게 서원이 들어요. 서원. 그리고 16장에 그리고 1장 6절입니다. 오타 나왔죠. 1장 6절에서 4장 30절에서 역사적인 해고를 합니다. 그리고 26장까지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촉구인데 그리고 율법의 내용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이 민수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를 한 거죠. 예, 민수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예, 신실함, 열심. 그리고 이제 30장까지가 이제 뭡니까? 30장까지가 축복과 저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죠. 그죠?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레위기 26장. 방금 했죠. 레위기 26장의 학대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했죠. 그래서 그 거룩한 방법의 학대판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34장까지 이제 모세 죽고 위임을 하죠. 이 위임하는 것들은 히타이트 이 조문과 뭔가 유사하다 이런 구조가 유사하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의 역사죠. 그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그죠? 예, 실패로 약 39년간 강야 생활을 한 기록들을 이제 26장까지의 해고를 통해서 이제 기록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31장과 34장 이 위임, 모세의 위임하죠. 예. 이 여호수아 이제 시장에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신약에 넘어가면 이제 예수란 뜻이죠. 그죠? 예수.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지도자로 세우고 또 잘 다스리도록 준비시키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그 노래를 만들어서 율법을 가르쳐요. 2일은 2, 2는 4, 2, 3은 6처럼 외우게끔 구호단을 외우는 것처럼 이들은 노래를 통해서 율법을 외워야 됩니다. 예.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 언약대로 했으니까 율법대로 했으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1장 4장이 뭡니까? 서원이랬죠. 그죠? 여기서는 역사적 교훈이죠. 역사적 진술을 합니다. 서원. 그래서 강야 40년 요약한 데 있죠. 그죠? 그래서 26장까지 요약한 데 있죠. 그리고 4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언약의 조건들, 규례들, 법정신들, 히타이트 법정신처럼 법정신, 원리적, 일반적 규례를 주죠. 그래서 일반적인 규례를 줍니다. 5장에서는요. 10계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히타이트족도 여기 저 기본적인 원리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가 히타이트랑 똑같다는 거죠. 법적인 원리를 일반적인 원리를 주고 26장 보면 구체적인 것을 줍니다. 26장 율법에 대해서 순종의 촉구를 하는데
그래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27장에서 29장까지가 축복과 저주, 그죠? 언약의 비준, 축복과 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31장에서 33장까지는 언약의 증언. 그래서 공적인 낭독을 하죠. 뭔가 미래에 대한 이제 전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언을 이게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 간의 사람 간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명기, 신신당부를 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서언입니다. 1장에서 5절은 서언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 어떻게 기록된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제40년 11월 1일에 요단강 저편 동쪽이죠, 그죠? 모압 땅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다시 설명해 줘요. 그래서 40년 11월 11월 그죠? 예, 기록한 거죠. 그래서 3절에서 그 명시한 겁니다. 명시하면 보면 이스라엘은 무려 40년 이상 강야에 방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설명하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관점에서 서언, 그런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적용하고 우리 삶에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이 세대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면서 신신당부, 신명기 이 세대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 율법대로 무장시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해고, 해고를 역사를 해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3일절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우리의 민족의 정신을 고취시킨다. 민족성을 고취시킨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떠날 때부터 현재까지의 강야 여정을 해고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베푸신 은혜와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조시키죠.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민수기의 역사를 다시 해고 요약. 그래서 민수기 13장과 14장, 민수기 20장, 21장 뭡니까? 민수기 이야기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다시 했죠. 13장과 14장, 민수기 20장과 21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시키고 학습시키고. 그래서 광야의 삶에서 배운 교훈과 핵심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이끄신다. 그렇죠?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도리를 기록하여서 뭡니까? 율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를, 율법을, 거룩해지는 도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전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 사랑을 해고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구육법을 충실히 지켜라. 하나님 사랑을 기억해라. 마음에 새겨라. 해고한 거예요. 옛사랑을. 아픈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뭐라 했죠? 반항하고 방황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성취했다는 거죠. 그걸 해고하는 거죠. 그래서 4장 26절은 4장 44절에서 26장의 긴장이 걸쳐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길게 율법에 설명하고 있죠. 율법의 원리 뭡니까? 그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죠? 뭔가 뭐 법이니까 속박하려고 구속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죠? 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신약의 해설을 보면 율법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라멕과 알렙에서 이게 부적 낫이거든요. 절대적인 부적이에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걸 이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십계명 돌판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요. 야,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면 다리 뭉댕이 분지른다. 아버지가 다리 뭉댕이 분지르겠어요? 옆집 아저씨는 다리 뭉댕이 분지르겠죠. 내 새끼 아니니까. 하나님은 다리 뭉댕이 분지른다가 뭡니까? 사랑한다 그 말이라니까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한 거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죠. 사랑입니다. 율법은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죠. 율법이 뭐라고요? 제일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은 최고의 제사라고, 최고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영생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입니다. 네. 어떻게 영생을 이룬다고요? 묻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에서 뭐 합니까? 네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게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예. 이거 한번 설명을 하면 긴데 어떻게 뭐 설명을 해볼까요? 예. 10계명 이거 하고 뒤에 이게 있는데 한번 이거만 하고 이제 일단 할게요. 끊어야 되니까. 예. 하나님 사랑 두 돌판인데 그 돌판이 한 판에는 뭐 1에서 4계명, 다른 한 판에 5에서 10계명 준 것이 아니라, 옛날 고대 문서에 보면 이렇게 어느 언약을 맺을 때는 두 장을 복사본을 받아서 서로 피차간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 돌판도 아마도 마찬가지다. 두 돌판을 들고 간 거는 그런 두 개가 적혀 있지 않았나. 왜 또 두 돌판을 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뭐 1에서 4계명 주셨고 한 돌판은 5에서 10계명 주셨는데 아닌 것 같다. 예. 근데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1에서 4는 하나님 계명, 나머지는 이웃사랑, 인간관계.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잘 돼야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관계만 잘 되고 인간관계가 안 되고, 인간관계만 잘 되고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1대는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뭡니까? 하나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심. 그죠? 예.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너는 나 외에, 이게 나 외에라는 게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는 파네. 얼굴이 히브리어로 파네는요. 얼굴을 파네? 그죠? 얼굴 앞에, 그러니까 얼굴 앞에 다른 신을 주지 마라. 하나님 얼굴 앞에는 내 얼굴이 딱, 그죠? 예. 그래서 얼굴 앞에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죠. 나는 너희 얼굴과 내 얼굴이 맞대고 싶다. 다른 거 들이대지 마라. 저는 이거 원문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얼굴 많이 맞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는 분 절대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는 거. 그래서 레이기가 거룩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 형상은 거룩이다.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너는 뭡니까? 다른 신, 너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네. 그래서 이게 예배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예배, 경배.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면 어찌 됩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소유가 되고 싶다는 거죠. 고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내가 원할 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제한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우상이라니까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뭐 자녀가 되고 뭐 이제 가족을 넘어가는데 어쨌든 뭐 우상을 하지 마라, 새기지 마라는 건 뭡니까? 예.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34장을 보면 금송아지 이야기 나오죠. 예.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아론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게 해달라 해서 송아지 저것끼리 만들죠.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해서. 근데 사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소유가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돌판 막 다 때려 부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형상 자체를 신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뭐 우상은 뭡니까? 아이콘인데 아이콘. 우리 아이도 아이콘. 하여튼 뭐 하나님에 대한 이 경배와 헌신을 인간을 위해 어떠한 물건이나 새긴 어떤 것으로 이렇게 대치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하나님만을 이렇게 만족해야 돼요. 자, 이름을 일컫는 것, 그죠?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일컫는 것. 예. 그래서 역대하 이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라고 이거요? 하나님 백성이래요. 하나님 이꼴 내 백성. 거룩일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자라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잖아요. 사도행전 우리 11장 26절 우리 이제 교회에서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에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내가 이름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실을 잘해야 된다. 어디 가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망령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뭡니까? 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내가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내가 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내가 음란하면 하나님이 음란하는 것. 내가 지랄 같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지 다 아는데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정말 참 그렇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자. 안식일. 그러니까 줄 잘 지키라. 그 말일 수도 있지만 이 일이 안식이라는 게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뭔가 주의를 잘 지키자, 뭐 거룩하게 지키자 그것도 맞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와 나를 합당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지키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6일 열심히 일하고 1일 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6일 일하고 7일 일하고 이렇게 돈 버는 게 다르잖아요. 특히 사업하면 저도 예전에 이제 학원을 했었는데 주일날에 그 시험 대비하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6일 동안 번 것으로도 7일 번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럼 내가 일 안 하지. 그럼 알바생 들인다 가게에.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남종과 요종을 안식일에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리죠. 안식일 일하면 죽여버리죠. 그래서 남종과 요종을 쉬게 해라. 가족도 쉬게 해라. 이제 이게 희년의 개념, 희년. 희년이 되면 뭡니까? 자기가 산 땅을 다 돌려주는 거죠. 노예도 다 집으로 보내요. 땅도 안식을 누리죠. 참 안식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신명기 우리 하고 있으니까 5장
15절은 이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이 안식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세대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다른 이 십계명의 그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노예된 것을 하나님 구원한 것을 기념해라. 안식은 기념하는 날이에요. 노가다 하는 날이 아니고 돈 버는 날이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희년이고 안식이고 하는 거 결국은 이제 사람을 위한 거겠죠. 사람을 쉬게 해주고. 이날에 뭐 또 심지어 가족까지도 이렇게 왜 했습니까? 참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였죠. 그죠? 그래서 참안식 뭡니까? 순종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안식이란 거는 순종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 그래서 순종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 예배. 예. 안식은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공경하라. 5계명.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정말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 보세요. 이 4계명. 5계명 밑으로 4계명의 가운데가요. 가정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집구석이 평안해야지 하나님 관계와 인간관계 다 할 수 있겠죠. 가하망상성. 그죠? 지국. 뭐 좀 까먹었네. 그죠? 네. 그죠? 하여튼 뭐 가정이 바로 세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부모만 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예요. 아니 부모 중에 자녀가 아닌 부모 있어요. 아니 자녀 중에 부모 없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는요. 자녀이긴 동시에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해야지 자기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상호간에 피차간에 공경하고 존중하는 거. 예. 아이들 존중해야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6장 그죠? 6장 4절 그죠? 6장 4절에서 뭡니까? 예. 아이들의 부모에 대한 공경은 단순히 도덕적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야지 부모로서 공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 주는 부모가 아니고요.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1절과 5장 21절에서 6장 9절에서는 특별히 에베소서는 가정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서로 아내와 남편이 복종해라. 건의를 가진 자는 순종하는 자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샬롬, 가만산성, 그죠? 무슨 지구평천하 있었잖아요. 지구평천하. 수신제가, 맞아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구석. 그러니까 제가 집구석 이야기한 게 좀 경박하다고 했지만 집 구석구석마다 평화가 있어야 된다. 집에 중앙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도 다 평안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예, 예. 인간의 존엄성이죠. 예. 예. 사람의 그죠? 이익을 위해서 그죠? 사람의 이기심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피 흘린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또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예. 심지어 뭐 살인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인하지 말자라는 이제 계명을 넘어가지고 또 이웃을 또 위해서 또 봉사의신 하는 걸로 학대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법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게 단순히 이제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죽인 것까지 이제 살인인데 더 넘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되고 속옷을 달라면 그릇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자, 참 힘들죠. 예. 7번 간음하지 말라 도덕적인 순결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간음을 금지하는 게 뭡니까? 역시 가정과 이웃의 뭔가 존중하고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뭔가 간음했다는 거는 뭔가 부부 한 가정을 파탄낸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관계가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경험한 통로잖아요. 부부 관계가 잘하면 하는 관계도 잘 맺는데 그 깨트린 게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5장 적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정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 그것도 간음이다. 이 학대 해석에서 갖게 됩니다. 정욕을 가지고 음탕한 마음으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정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도 간음이다. 네, 이것은 이제 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이제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정욕 품는 것도 그죠? 결국은 이제 칠거 예, 합니다. 예. 사실은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외적인 게 중요할 수 있지만 이 간음 이 내부적인 거 이게 뭡니까? 중심적인 거 마음으로 이렇게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도 다 간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우리 피해날 게 없습니다. 다 우리가 십계명 안에 저속되는데 그래서 10배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보는죠. 우리의 죄를. 그래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십계명에 다. 그리고 도덕질 하지 마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직하고 청렴하고 나눠야 산다. 그죠? 그래서 이웃의 재산을 또 가로채면 안 되죠. 노동 착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죠? 개인의 소유에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개인의 소유도 중요하다. 지키자. 그죠? 그래서 뭐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구제를 하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보면 4장 28절은 구제에 대해 나오죠. 도덕질은 좀 소극적이라면 오히려 내 것을 남한테 주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돈 버는 위해서, 남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에 바울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도둑질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손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이게 청년뿐만 아니라 돈을 벌어서 남을 주는 거. 그래서 뭔가 빼앗지 마라가 아니라 남을 부욕해라. 제9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특별히 이 고대 시대에는요, 히타이트 이 시대에는요, 증거로 재판하는 거 아닙니다. 증언으로 재판하는 시대예요. 증거. 그러니까 과학 수사자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증언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 증언, 거짓 증언하면 어찌 됩니까? 사람 죽잖아요. 특별히 지금 뭡니까? 우리 나봇의 포도원, 그 이세벨, 그 나쁜 여자,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를
빼앗죠. 아니 도둑질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근데 얘는요 거짓 증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 폐가 망신하죠. 다 죽죠. 돌에 맞아 죽잖아요. 맷돌에.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다 그죠. 그래서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 거짓 맹세도 안 되고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집들을 탐내지 마라. 밭도 남종도 여종도 소나 나귀도 탐내지 마라. 모든 걸 탐내지 마라. 그죠? 예. 이게 또 뭐 행위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적인 거예요. 마음의 상태. 외적으로 아무리 예를 바르고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죠? 그러니까 뭐 미워하고 가지고 싶고 뺏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십계명이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죠? 예. 이런 뭐 유혹이나 자신의 만족들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뺏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고 예. 스스로 만족하여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 유혹을 이기는 것은 자족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하고 좀 맡길게요. 예.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1계명은 다른 신, 세계는 우상, 그죠? 3, 그리고 그죠? 예. 안식일, 이까지 다 외우죠, 그죠? 안식일까지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이제 인간관계를 지금 오 부모님한테 잘하자, 오 부모님, 예, 6, 그죠? 육체를 죽이는 건 뭡니까? 살인이죠. 6, 육체, 7, 1은 7, 7만 놈, 가늠하는 놈 7, 7만 따 하잖아요. 그죠? 8, 내 팔로 뭐합니까? 남의 것을 훔친다. 이게 도둑질 아닙니까? 팔로. 그래서 9,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거짓 증거 하지 마라. 9. 우리가 이제 거짓말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뭐 구라라 하자. 죄송합니다. 구라를 하여튼 그죠? 예. 그래서 뭐 다시 지우세요. 예. 입구자 합시다. 입구자. 입으로 뭐 합니까? 거짓 증거 하잖아요. 9. 그죠? 예. 그다음에 10. 그죠? 내 이웃을 그죠? 열렬히 10 열렬히 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렬히 탐하면 하나님한테 맞아 죽는다. 그죠? 5가 뭐죠? 5 나의 부모, 6 육체의 살인, 7 맞은 간음, 8로 도둑질, 9 입구로 거짓말, 열렬히 남에게 탐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탄까지 했습니다. 예, 예. 부족한 강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